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휴장절을 꼭 지키게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고, 맥추절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즉 보리 밀을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휴장절은 밭에서 곡 씻고 과일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의 소산을 드리는 일이 결코 내 힘으로나 나의 노력으로만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고 바로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공통점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출발한다는 거죠. 모든 절기가 감사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절기를 1년에 3차례 꼭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는가? 감사를 잊지 않도록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가? 감사는 꼭 신앙생활에 있어야 되는 필요한 것들, 꼭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죠. 불평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소망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끌어오는 도구가 되는 거죠.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가져오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한 동네에서 나병 환자죠.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를 부르는 거죠.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보면 먼저 멀리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경고를 하는 거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들의 생활은 비참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나병 또는 환자들 낫고 낫지 않았고, 이 결과를 우리 피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 내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너희들 피부병, 나병 가서 보여주라는 거죠. 나았는지 나았지 않은지.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던 거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유대인들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죠.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찾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19절에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찾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에게 육의 병인 나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영의 병인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영의 병도 치료받고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영의 병도 고치고 구원받은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0절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묻는 의도가 뭡니까? 아니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아니 한 사람은 와서 왜 감사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죠. 묻는 의도가 뭡니까? 감사함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함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뭡니까?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더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꼭 받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어디 가버렸냐는 거죠. 내가 더 주고 싶고 정말 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 9은 어디 가 있느냐는 거죠. 생명을 주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구원을 주고 싶은데 그들이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어떤 데 그럴 때가 있어요. 주고 싶은데 찾아보면 없어요. 그럼 섭섭하죠. 진짜 주고 싶은데 찾으면 없어. 못 줘. 섭섭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9은 어디 있느냐?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사함 받고 영혼의 병 고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이걸 보면요,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감사는 조건 반사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본문 읽은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다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10사람이 치유받았으면 10사람이 다 왔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이때 당신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비참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이런 나병이 고침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한 사람만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요, 생각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얻게 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감사의 능력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고 훈련받고 반복해서 훈련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감사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할 일을 찾으면 감사가 있다는 거죠. 감사할 일을 찾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해 갈 때, 하루하루 반복해 나갈 때 감사는 우리의 능력이 되고 습관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가 우리 삶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배려에 더 민감해지는 거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민감해지고 사람들이 베풀어 주는 그 은혜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감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하죠. 감사하면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능력과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우리 사람만 특별히 창조했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 육의 모양,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영의사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여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 위해서 영광 돌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죠. 찬송한다, 감사한다, 영광 올려드린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스라엘이,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죠.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속 태운 거예요. 마음 아프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이죠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절하면 참 마음 아프죠.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고 정말 사랑으로 희생으로 잘 양육시켜 놨는데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리고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아는 거죠. 소요, 어떤 소는요 주인 알고 눈물 흘리는 소도 있대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 먹이통을 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은혜로 잘 양육한 것 같은데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죠.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말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니한다는 거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말세가 되면요 감사가 없대요. 지금 불신자들도 말세라 그래요. 말세 중에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말세에 일어날 형천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하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는 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아니 몇십 년 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입을 것이 좋습니까? 저는 옷을 신사복 하나 사놓으면 몸이 고드려 있기 때문에 몇십 년 입어요. 입을 것, 먹을 것 얼마나 풍족합니까? 여기 설빙이라는 가서 얼음 한 그릇 사 먹어보세요. 잡사보세요. 진짜 맛있거든요. 옛날에 임금이 어디 그런 거 먹어봤어요? 왕들이 어디 그 맛봤겠어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풍족하지만은 고통하는 때가
사람 스스로 생명 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절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요? 오늘날 풍족한 삶을 누리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더 많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은 옳은 환경 속에서 감사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들이 감사하였다면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에 의해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지만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당한 게도 괜찮고 자기 약간만 자존심 상해봐요, 노랗게 넘어가는 거죠. 팔팔팔 넘어가는 거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욕 들어먹고 하나님은 천대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 조금만 상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보다 자기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생각대로 되면 졸고 가지만 망해요. 망한다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되면 좋을 때야 좋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씩씩할 때 그때 자기 생각대로 돼봐, 큰일 나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갔어요. 고난의 길이죠.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찢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죠. 그 길요, 우리 주님 생각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대로 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감사하면서 갈 수 있었던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갔기 때문에 감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만 아닐 때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는 것들이 많을 때 많을수록 감사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고 바라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많으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고 돈 바라는 사람은 돈이 안 주면, 돈이 안 생기면 불평하겠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의 사람이 죽고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다면 당연히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면 믿음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아한다면, 그것만 찾는다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결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맥주 감사절인데 하나님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랑하면 그저 감사함으로 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돈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꼭 감사의 조건만이 된다는 사실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 속에 편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 감사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사랑하다가 죄짓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이 자기를 찔려서 영육이 망가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육 때문에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기에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합니까? 진짜 제일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여기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자랑한다는 건 세상적인 자랑이죠. 인간적인 자랑, 육적인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걸 구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걸 가졌으면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적인 자랑을 하고 싶으니 육적인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것을 구하니 감사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영생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겸손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요 영생이요 천국이요 영광인데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들어갈 틈이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회개하죠. 간절히 회개하죠. 주님을 사모하죠. 주님을 영접하죠. 정말 내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교만하니 이런 일들이 없으니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비방한다고 말하죠. 비방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비방하는 겁니다. 왜 비방합니까? 칭찬을 해야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비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절대 성경은 너 비방하지 마, 판단하지 마, 심판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착각하고 비방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생각 바꾸고 마음 바꿔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감사를 해도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지옥 간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떼를 쓰는 거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잘못된 기도. 그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서라고 하면 서고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섭니다.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맞출 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할 수 없지요. 비방만 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함과 감사함이 없는데 깜짝 놀라지 않는다면 신앙의 병이 든 겁니다. 오늘날 보니까 내 안에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 원망 불평만 있어. 사랑이 없어. 깜짝 놀라지 않는다면 신앙의 병이 깊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주의 사랑이 있습니까? 가슴에 감사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감사가 없다면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원래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 희망 없지요. 아니,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 믿음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커졌어. 능력이 정체되고 능력이 중단되었을 때 감사함과 사랑이 싹 사라져버리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요 능력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죠. 은혜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정체되거나 중단되어 버리면 사랑도 감사도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회복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첫사랑, 첫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도 감사 못하는 거죠.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크다고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주를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니까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예배드려요.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가치가 없죠. 여러분 헌금 드리는데도 감사가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려요. 감사 없으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저 체면치레하고 남이 하니 좀 적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무슨 주님이 가치 있게 받으시겠어요? 감사로 드려야지, 정직하게 드려야지, 진실하게 드려야지, 사랑으로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인다는 건 구원의 길을 보인다. 바로 구원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구원, 영생, 천국,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걸 보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난 뒤에 달라졌거든요. 360도가 아니라 180도로 달라진 거죠. 보여주신대요. 오늘 우리 교회에 다녀도 구원이 보이지 않고 구원이 체험되지 않고 구원이 믿어지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무슨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겠어요? 처음 나오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는데 아직도 구원을 보지 못하고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무슨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정말 아름다운 행위, 올바른 행위, 바른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나병이 치료받아서 감사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았느니라 구원을 보여주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을 보지 못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구원을 가지고 창문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감사 예배와 감사함이 있는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는 해방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은혜로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겠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이죠. 출애굽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주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해야지. 정말 죄와 파멸에서 지옥에서 해방된 은혜가 믿어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 힘들고라도 감사, 구원받은 감사, 천국 주심에 대한 감사, 이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 주신,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주신 이 약속이 믿어지면 감사, 소망 넘치죠. 여러분 천국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제가요 전에 간증이 있습니다만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암일 가능성이 많은데 한 6개월 정도 산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병원에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괜찮더라고요. 그 의사분들하고는 아주 좀 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담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더라니까요. 저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받아지. 이제 천국 가구나. 섭섭한 게 뭔가 주의 일 많이 못해가 좀 섭섭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암은 아니고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음성이 좀 안 좋은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 생명이냐고 큰 소리 쳤지만은 저 자신의 확인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암 걸린 것 같다. 99%가 암이래요. 암인데 그저 길게 살면 6개월, 한 3개월 그런 이 얘기를 듣고 담담하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담담하더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애굽에서 해방됨에 대한 그 감사, 그 약속들, 그 감사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죠. 달마다 감사. 어떻게 그 감사가 끊어지겠습니까? 늘 감사해도 갚을 길이 없을 텐데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원망 불평했던 겁니다. 불평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 은혜, 해방된 거 생각하면 감사해야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해 주시니 감사해야죠. 그런데 싹 잊어버렸겠죠. 망각해버렸겠죠.
그래서 원망불평하면서 다른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죠. 원망불평하면 그 길 그대로 열어주시고, 감사하면 감사의 길 열어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야, 우리 힘드는데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나님 다 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죠. 성경에 넘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말이죠. 왜요? 그들이 죽기를 원해서니까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빤히 보고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원망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다 들은 거예요. 듣고는 내가 너희 말을 들은 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이 감사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야, 우리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불평하다가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감사가 없고 원망불평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간다는 거죠. 원망불평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물 속에, 바다 속에 길을 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만나를 주셨거든요. 만나는 40년 동안 먹어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먹고 정말 기름에 튀긴 과자처럼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 동안 길을 갔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옷을 헤입었으면 40년 동안 몇 벌 헤입어야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옷 헤입을 수 있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저 감사하려고 하면 주야로 감사해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생각이 잘못되었어.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예후에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벽돌 굽고 양을 채우지 못하면 긴 채찍에 맞고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미화시키는 거죠. 과거를 미화시켜서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그럴 때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다는 거죠. 마늘, 부추, 그 다음에 참외, 수박, 생선을 먹었다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 사하여 주신 감사, 거듭나게 하신 감사,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은혜, 영원한 천국을 주신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야죠.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주시고 예수의 은혜를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성령의 역사 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천국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신 것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감사 없는 삶의 길과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곳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복내리심, 우리와 함께 하심, 인도하심, 지켜주심을 보고 감사하면서 사느냐, 그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 짜증내면서 사느냐, 두 길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느 길을 갈 겁니까? 감사의 길을 갈 겁니까? 원망, 불평의 길을 갈 겁니까? 오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번 감사의 길을 간다. 2번 원망, 불평의 길을 간다. 몇 번이요? 1번 손 한번 들어봐요. 안 드는 사람들은 2번 간단 말이에요. 2번 내려요. 하나님 다 보셨어요. 하나님 다 보셨어요. 하나님은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아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 감사하는 자가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부부도 같이 감사의 길을 가봐 얼마나 좋겠어요. 한쪽은 감사하는데 한쪽은 불평해. 그거 지옥이지. 감사의 길을 가야지. 감사 생활에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하늘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 주시거든요. 감사할 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이것 만들어가면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박탈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그런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역사에 복된 은혜의 길로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내내 가도 감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감사, 고난 중에서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일에 값지게 서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행복하게 서임 받는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첫사랑 첫믿음 곧 감사죠.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예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